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그 중에 한 가지 예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있는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왔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했다가 사실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까지 일하면서 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에 대한 성경의 개념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처음 설교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내용이고 또 굉장히 강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잠깐 우리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말씀을 펴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 삶 이외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린 막다른 골목에 있으며 우리가 믿고 따른 길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분부하신 길이고, 그것이 성경적인 길이며 그것이 진리의 길이며 그것이 복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편견이나 신학자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성경에 단순하게 말씀하셨고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강권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되, 오늘 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들 때에 주의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론을 배제하시며 예수님의 단순하신 지상 명령만 우리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펴서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의 의미를 마지막에 펼쳐서 적용시킬 때 아마 저기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다라고 고개를 끄덕일 뿐더러 아마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의미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그랬으니까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때 아마 수천 명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큰 소리를 하지 않으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낭낭한 음성과 그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횡격막 아래서부터 이제 우러나오는 그런 호흡법과 그런 말씀으로 낭낭하게, 그것도 정말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입에서 돌다가 우리 머리로 올라가서 한 바퀴 돌고 공룡하고 나오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 발성법에서 배우듯이 그런 복식 호흡을 통해서 또 공룡에서 나오는 그런 음성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 자체 음성이 멀리 갔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음성이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가시다가 멈춰서 돌이켜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저기 파격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12 제자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실망했죠. 아유,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점점 불어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왜 그들을 내쫓으려고 하십니까? 왜 그들을 낙심하는 얘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좀 교회를 좀 크게 지어야 될 텐데.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들었을 것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그 다음부터 여러분이 꽤 많이 읽고 익히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부모는 누굽니까? 아니, 답변하세요. 부모는 누굽니까? 아버지와 어머니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처자와, 처자는 누굽니까? 아내, 부인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거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와 자기 부인과 형제와 자매와, 이때의 형제 자매는 예수님께서 가족을 언급하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형제 자매는 우리 교회에 나가는 예수 믿는 형제 자매입니까? 실제 자기 형제 자매입니까? 실제 자기 가족의 형제 자매입니다. 형제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스하셨으면, 여러분 지금까지 그저 이 얘기를 읽고 들을 때 여러분 그저 귀 너머로 아니면 머리 너머로 항상 이렇게 지나다녔다면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과 자기 형과 동생과 누나와 여동생과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는 미워한다라는 말의 뜻은 내 이 priority, 내 우선순위에서 둘째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일이고 나를 제일 잘해줘야 돼. 내게 먼저 헌신해라. 당신의 사랑을 내게 먼저 다 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다.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아버지, 어머니, 아내, 남편, 형, 자매, 내 목숨까지 무엇이든지 미워하라. 이렇게 우리가 산다면 우린 이미 하늘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더라면 이미 우리는 하늘에 가 있을 것이고, 이미 예수님은 오셨을 것이고, 이미 세상은 끝났을 것이고, 이 세상이 이미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었습니다. 진리가 최고가 아니었고, 내 자식이 최고였고, 부모가 최고였고, 남편이 최고였고, 아내가 최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주 앞에 굴복해 산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부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하나님의 일을 제일 먼저 하면 그 이외의 것들은 주님께서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 주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이 내용은 제 자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에 대해서 적용시키기 전에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저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제 가족이 더 중요했고 제 평판과 제 명예와 제 영광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양심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주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새로 살기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 하나하나 다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회개하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말씀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고 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사막에 가서 그는 조용히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여러분, 저도 배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제 앞에 계속해서 선택하는 길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선택해야 됐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이냐? 내 가족이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자식이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초와 모욕과 그 다음에 멸시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내 영광인가 하는 길을 주님께서 항상 제 앞에 선택하게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 고비를 지나면서 하나님께 제가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간증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 옛날 생각이 좀 납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제가 옛날 하나님께로부터 훈련받던 때의 생각이 제가 마음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분야가 커지느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지어집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애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인하고 나면 나중에 뒤를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으로 처리하시고 저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오신 것을 제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먼저 주님, 진리, 하나님의 일, 그걸 선택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또 뭐예요? 그 다음부터 무슨 장미꽃밭입니까? 낙원입니까? 아니에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른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그 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살 때 편안할 날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전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우리가 안락하게 우리가 휴가를 즐긴 날이 오는데 그날은 하늘 가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거 기대하시면 낙심하세요. 그거 기대하지 말고 주님 위해서 올인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보십시다.
자, 이제 예를 드십니다. 예수님께서 28절.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려고 결심하셨습니까? 그러면 계산 먼저 하세요. 주님을 따르고 난 주님께 내 온 생애와 마음을 다 바친다라고 결심하셨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먼저 계산하십시오. 계산을 다 해보시다가 이거 내가 안 되겠다 하면 아예 지금부터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그만두시고 아예 부인하고 나가시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점 어려운 길로 가고 점점 더 좁은 길로 가고 나중에 환란에 가서 그때 가서 마음이 흔들려 변하면 그때 주위에 함께 가던 사람들까지도 흔들어 놓을 것이기 때문에 아예 지금부터 포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님 따르고 하나님께 마음 바칠 때 확실하게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자, 31절.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앞으로 우리에게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있죠. 여러분 그 당하는 작은 적은 전쟁들, 이건 전쟁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당할 전쟁은 엄청난 일들입니다. 그런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군사가 몇 명 있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그렇죠? 이거 좀 이상한 얘기처럼 들렸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한 번은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한테 물었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뭐라? 군대라. 마귀의 영이 그냥 확 차 있어요. 우리도 군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내 속에 가득하면 나는 혼자 있지만 군대요. 예수님의 군대요. 진리의 군대요.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 하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 내 자신을 헌신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라 온 하늘이 나의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하면 아예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이 옆에 있는 남을 위해서 좋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는 부르심은 이렇게 단호한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평범하게 믿어요. 편리하게 믿어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진리를 위해서 따라오라고 하실 때는 그거는 철저한 명령이요. 이거냐 아니면 저거냐예요.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제 설교를 들으시면서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에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듣는 많은 분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중국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카나다에 있든지 남미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이 인도에 계시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르십니까? 잘 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는 계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위해서 어디까지 가시렵니까? 주님을 따르는데 어디까지 가려고 결심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계산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다가 물러서거나 가다가 흔들려 버리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낙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분명히 했더라면 벌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결정을 미룹니다. 내일, 6개월 후, 1년 후, 3년 후 내가 요것만 하면 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요것만 성취되면 내가 요 일만 하면 또 이것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시여 내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이 그날의 족하다고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 소유는 외형적이고 무형적인 모든 소유를 말하는데 이것은 재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 가장 아끼고 있는 내 가족과 사람들도 포함된 소유인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끼고 있는 모든 소유, 사람들이나 재물들이나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 평판이나 내 자랑이나 내 교만이나 이기심이나 나의 편안함이나 아니면 뭐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내가 가지고 있으려고 하면 망하고 내가 버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고 애를 쓰면 죽고 죽으면 산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그렇게 선택하기가 그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고 쉬운 것이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저는 이제 체험으로 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훈육하심으로 저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적어도 제 이 세상에서 제 생에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진리는 제 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이외에 더 중요한 것은 제게 없습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제 생애와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과 제 모든 것을 힘을 다 바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요, 말을 바꿔야죠. 저를 사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니까. 주님께 의탁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쓰세요? 완전히 의탁하지 않는 도구를 써보세요. 예? 칼을 치려면 칼이 지 맘대로 움직여. 어떻게 쓰겠어요? 맡겨진 칼을 우리가 전쟁에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갑니다. 이제 다 같이 누가복음 18장으로 좀 몇 장 건너뛰어서 좀 앞으로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떠한 사건이 있은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냐면 이것은 부자 법관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즉시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부자 법관 여러분 잘 아시죠? 젊은 부자 법관이 예수님께 하루는 막 뛰어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뻐서 뛰어온 것입니다. 막 뛰어갈 때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뛰어와서 무릎을 딱 꿇고 선한 선생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왜 자네는 나보고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이외엔 선한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선한 선생님이요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대답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때 말씀하기를 계명을 지켜라. 아유, 예수님 장난치십니까 저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리새주의로 교육받은 사람이고 저는 모든 걸 주 앞에 헌신했고 저는 작은 풀 하나도 11절 드린 사람입니다. 저는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저는 거기에 흠이 없습니다. 그 사실이 그랬습니다. 어쨌든 겉으로는 그 습관대로 철저하게 산 사람이니까 예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또 그는 더 자기 생에 그러나 뭔가 부족해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와서 지금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정말 철저하고 정말 엄격한 한 가지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의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와서 나를 쫓아라. 어떤 사람은 저한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게 우리들에게도 현대도 적용되는 말씀인가요? 제 답변은 항상 똑같습니다. 물론이죠. 100% yes! 물론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당신한테 적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당신한테 적용이 안 되고, 그러나 이 부자 법관의 문제는 그거 오히려 부족한 거 바로 그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자랑, 평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학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과 아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자 법관에게는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부자 법관에게 요구하신 그 명령은 오늘 이 시간 현대 여러분과 저에게 100% 철저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가운데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진리 이외에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농담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괜히 사람들을 웃기는 얘기 안 하셨어요.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하늘의 진리였습니다. 우리의 영생을 위한 것이었고. 자, 이 부자 법관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결정을 못하고 슬피 울며 갔다 그랬어요. 정말 슬픈 장면이죠. 그거 하나 포기 못해서 그는 영생을 접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소유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진 재물이든지 우리 평판이든지 내가 가지고 이렇게 붙잡고 꼭 쥐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과 영원한 하늘과 바꾸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 목사입니다. 다니면서 많이 전도회를 개최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개인적으로 성경 연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뭐 부자, 가난한 사람, 박사, 의사, 변호사, 일반 사람, 목수, 이런 별 종류 사람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받지 않고 이리 틀고 저리 틀고 이런 의문을 제기하고 이런 의심을 제기하고 또 묻고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무엇이냐면 밑바닥이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를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리 핑계 저리 핑계하는 것이지 다른 게 없습니다. 나는 이 교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자꾸 얘기하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속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늘 가까이 와서 서성거리면서 영생을 잃어버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 이제부터 읽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입니다. 이제 그 사건이 있자마자 이제 또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베드로. 그렇죠? 이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부자 법관은 말이죠. 그거 하나 포기 못하고 슬피 가는 모습 보고 주님께서 너무 슬퍼서 쳐다보시는 그 모습 보면서 베드로가 옆에 가가지고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예수님 그런데 우리는 보십시오. 우리는 다 버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정말 그들이 그랬습니다. 예수 날 따르라 할 때 전부 버리고 떠났어요. 가족까지 예스. 이제 곧 읽겠습니다.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러면 우리에겐 어떤 보상이 있습니까? 지금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차 있냐면 보상이 차 있어요.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겁니까? 이런 심보를 무슨 심보라 그래요? 예? 내가 주면 당신은 뭘 주고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장사꾼의 심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장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든지 말든지는 상관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조물주요. 우리 창조주요. 주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정해서 이걸 해야 하면 하고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속줄 없는 진흙들이요. 무슨 잔말이 많아요. 주님께서 하라면 하지. 군대 가면 그런 영화가 있어요. 예? 하라면 하지 하라면 하라 하지 왜 잔말이 많냐. 여러분 논산훈련소 하니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그것을 가르치더라고요. 예? 하라면 하는 거야.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냥 잡아 돌리는데 정신이 홀라당 나가죠. 제일 처음에 훈련은 그겁니다.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상부에서 명령하면 하는 거지 뭐 잔말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도 군대입니다. 잔인한 장군이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긍휼이 많으시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장군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모든 진리는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약속입니다. 주의 모든 명령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잘못된 것을 전부 다 뽑아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감사하게 되지, 내가 주님께 안 하겠다고 몸부림치지를 않습니다. 그거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10년 걸리고 20년 걸리고 50년 걸리고 일평생 동안 배우다가 어떤 사람은 배우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제가 한마디 더 포함합니다. 집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아버지 어머니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이런 축복도 있네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저 고난만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 금세에서 여러 배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대요.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고 살면 영생은 따놓은 당상이다. 영생을 잃어버릴 자가 한 명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습니다. 그 다음에 31절부터.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그 질문을 하니 그렇게 답변하신 다음에 상급을 말씀하신 다음에 31절부터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기고 희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겠으며 저희는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저희가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왜 감추었어요?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게 무슨 상징적인 언어입니까? 뭡니까? 왜 감췄어요? 들으면 뻔히 아는 것이 왜 감췄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오류의 편견이,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쳐준 예언의 해석과 잘못된 메시아 관의 적용이, 교회 관의 적용이, 교회의 권위에 대한 잘못된 적용이 이 사람들을 소경을 만들고 귀머거리를 만들어서 뒤에 그 아주 단순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오늘날도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있는 그대로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해석해서 설명해 줘도 어떤 사람들은 눈이 멀었고 귀가 먹었어요. 못 들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감추었어요. 왜요? 너무 잘못된 것을 배워왔으니까. 잘못된 세대주의, 잘못된 비밀 수거설, 잘못된 영혼 불멸설, 잘못된 영혼 지옥설, 잘못된 안식일, 잘못된 헌신, 잘못된 교회의 권위에 대한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 오랫동안 찌들어서 그것 때문에 눈은 있지만 장님이 되었고 귀는 있지만 귀머거리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감추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말씀은 말살당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고 우리 이 시대 다 모여서 결론 지어지고 다 모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계시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부자 법관의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즉시로 지금 읽은 이 말씀이 따라 붙습니다. 이것은 이 성경이 우리한테 무엇을 알려줍니까? 부자 법관과 12 제자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부자 법관은 뭘 못 버렸습니까? 자기 재물을 못 버려서 슬피 돌아갔어요. 그러나 12 제자님은 뭘 못 버려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광에 대한 기대를 못 버리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평판, 내가 예수를 따르는데 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내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전부 다 버리고 교회에서 출교당하고 내 모든 평판까지 다 포기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매 맞으시고 완전히 죄인 취급당해. 그러면 나는 뭐야?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땠습니까? 나중에 보면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런 일이 절대로 주 앞에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막는 자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보다 베드로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속에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부자 법관과 같은 슬피 울며 가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Yes. Yes. 그걸 찾아야 합니다. 그걸 주 앞에 꺾어 바쳐야 합니다. 그거 안 하죠? 그거 안 하시려면 아예 지금부터 미리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예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같이 함께 가고 함께 열심히 가던 형제 자매가 낙심해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그거 못하시겠거든. 그거 한 다음에 십자가 지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 주여. 그리고 주님을 이리저리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믿음이 없으려면 아예 지금부터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좋든지 말든지 여러분이 그 말씀이 귀에 기쁘게 들리든지 말든지 불문하고 이것이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입니다. 아닙니까? 아니면 아닌 이유를 저한테 대보세요. 이게 그냥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하시는 분부입니다. 근데 이걸 순종에 따르고 내가 마음을 열고 주 앞에 굴복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4배를 상을 주겠다. 그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내 자식을 구원해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돌이켜 주시고 그 다음에 매일 아침마다 먹을 아침거리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만장자나 억만장자가 되도록 약속은 안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멸망시킬 거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침만 먹으면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침 먹으면 하루 종일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겼으니까 내가 뭐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뭐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침을 약속하세요. 근데 요새는 말이죠. 사람들이 아침을 안 먹어요. 도넛 하나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가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겠냐고 힘을 얻겠냐고. 아침을 잘 먹어야 돼요. 제가 지금 건강 강의하는 건 아니지만 아침 식사를 잘 해야 돼요. 우리 생애비에서 일하는 직원들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 다 벌을 줘야 돼요. 우리 직원들 다. 아침 식사를 잘 해야지 일을 잘하지. 아침에. 아침에 적당히 거르고 와가지고 늦잠 자고 아침 식사 하는 사람들은요 하루 종일 일해도 그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 직원들 얘기 잘 들었어요? 아침 식사 잘하세요. 일찍 일어나서. 저는 아침 식사를 제일 잘해요. 저는 아침을 거르는 적이 없어요. 아침을 걸렀다 하는 것은 제가 위장이 안 좋거나 속이 안 좋아서 제가 금식하고 쉬는 거 이외에 내가 아침을 안 걸러요. 왜? 조반은 하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내가 완전 밤에 죽었다가 부활한 다음에 내게 주시는 생명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영적으로 따지면. 그래서 그걸 먹고 그것이 내 세포에 들어가서 힘이 되고 양분이 되면 그때 내가 기적을 펴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루를 살잖아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 사는 모든 삶은 영적인 적용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부자 복권 보고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자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우리한테 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복권에게는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 얘기를 조금 각도를 바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곧 매맞고 내가 죽는다 이제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에요. 너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희는 그 오랫동안 들은 교회에서 잘못 들은 교리, 잘못 들은 예언 해석, 잘못 생각하고 가지고 있는 너희 자신들을 위한 영광, 자랑, 너희의 명예, 너희의 인생에서 기대, 그거를 버리지 못하면, 그거를 자르지 못하면 너희도 저 부자복광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들이나 형제, 자매, 부모를 버리는 것, 그것은 한갓 상징적인 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족을 버렸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당시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그 아내와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그리고 여보, 당신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람한테 바치려는 그 충성과 그 사랑과 그 애정을 우리에게 먼저 바쳐야 합니다. 라고 요구했어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매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매정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가족이나 형제 자매나 부모나 내 소유나 어떤 것이라도 나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할 충성과 사랑과 애정과 헌신을 내게 먼저 달라고 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한 마지막 이 사업은 끝마칠 수가 없을 뿐더러 예수께서 속히 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 들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상 명령을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 얘기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또 화면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 깊이 성령의 은혜로 박히게 되길 바랍니다. 관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생에 이제 비로소 전격적인 결정과 선택이 있게 되길 제가 바랍니다. 어떤 땐 말이에요. 완전한 진리와 80% 진리 사이에 갈등을 해요. 100%를 택하십시오. 어떤 때는 내가 이것도 살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것은 허상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하면 그 이외에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겁니다. 가족들이나 누구 형제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누구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진리를 가장 중요히 여기고 그것을 올인해서 살면 그들이 우리를 존경합니다. 그때 우리를 존경하고 야 저거 정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하지 않는 동안은 절대로 아무도 여러분의 신앙을 진심으로 존경할 자가 없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착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충성과 애정과 헌신과 사랑과 정열을 나에게 먼저 달라고 요구하는 모든 것을 그냥 칼로 잘라버리고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 태도를 하지 않을 때 아무도 우리의 신앙을 존경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래 사귀던 친한 친구를 끊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부모에게서 불효 자식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서 정신 나간 아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미친 여자라는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이 가족에 아무런 책임감도 없는 이상한 남편이라는 그런 고소를 들으면서도 주 앞에 올인하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마음속에 존경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마지막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오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은혜 초청을 주께서 베푸시고 이제 너희가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인간의 제도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내 계명이냐? 인간의 전통이냐? 나냐? 세상이냐? 라는 마지막 선택권이 주어질 때 그때 자기의 형제, 자매, 아니면 자식, 부모, 아니면 아내, 남편, 여러분 말입니다. 그 자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상을 버릴 때 그들이 어떤 고초와 어떤 모욕과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다 감수하면서 그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위에 나갔던 여러분의 뒷모습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가족이 그때 마지막에 다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데 타협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니까. 저는 어떤 때요, 가만히 생각하면은, 어떤 때 제가 좀 미친 짓을 했어요. 지금도 미친 짓을 하고 있고.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했어요. 강 목사 너무 그러지 마. 너무 혼자 막 뛰지 말고 같이 가자. 같이 가자. 같이 하자. 응? 당신 독불장군이야, 뭐야? 당신만 거듭난 사람이야. 뭐 이런 얘기들. 빈정거리는 얘기들. 당신도 이제는 가족을 먼저 돌봐야 되지 않았나?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그거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그 결정은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니까.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고 당신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분은 나의 구세주인데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가서 팔을 벌리셨으니까. 거기는 더 이상 선택해야 할 옵션이 없어요. 나의 구세주고 나의 창조주인데 말씀하기를 네가 나 따라올래? 좀 힘든 길일 거다. 너 부모, 자식, 아내, 남편,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 재물, 소유, 내 목숨까지 다 버리고 포기하고 나를 쫓아와라. 쫓아오면 내가 너에게 장미꽃밭을 허락하지 않는다. 십자가 지고 와. 언제까지? 내가 너를 데리러 갈 때까지. 이유가 없어요. 저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런 고비를 지날 때마다 생각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한결같이 똑같은 용이었어요. 버리고 포기하고 십자가 지고 와서 나를 쫓아. 그런데요.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하고 내 생에서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의 일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의 사업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 전파가 가장 중요하고 내 구원보다 남들의 구원이 더 귀중하고 그렇게 선택해서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4배로 갚아주는 것을 저는 자주자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다 죽고 찌들고 어려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요.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하늘에서 주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보상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기대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것이 그분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세주시고 가장 아름다우시고 사랑스러우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하고 따라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면요. 그것처럼 기쁘고 즐겁고 평화스러운 삶이 없어요. 그 속에 생기는 평안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평안이 너의 뱃속에서 강수처럼 흐를 것이라 약속하신 그 평안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가봅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정말 다 버리고 따랐는지 살펴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11절, 27절, 28절입니다.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27절. 그 후에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만 빼고 정말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랐어요. 전토와 집과 가족과 그물과 직업과 배와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어요. 그거 사실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우린 다 버리고 쫓았습니다. 주님 뭘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올바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버리고 따라와 할 때 우리는 버리는데 무엇부터 버리느냐 하면 외형적인 것부터 버려요. 집, 은행 구자, 예? 그 다음에 또 뭐 눈에 보이는 가족들, 그렇죠? 자동차,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것을 주 앞에 바치지 않으면, 여기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다 바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제 앞에 갖다 놓으라, 그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럴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처음에 핍박당하면서 신생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 위에서 아까 뭐 어떤 분이 뭐 간증하실 때 한 얘기처럼 진짜 무슨 뭐 이렇게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 다이아몬드가 떨어져서 그래서 뭐 사업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그 당시 초대교회 교회들이 자기들의 전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라고 했어요. 그때 그걸 누가 처리했어요? 7 집사가 처리했어요. 그리고 모두 다 나눠 가지면서 그때 그 사랑과 이기심이 없는 상태에서 유무상통이 가능했어요. 그 일이 이제 곧 여러분과 저에게 옵니다. 그때 그렇게 할 마음이 없어요? 미리 나가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하셔서 그때 말이죠. 경제 공황이 오죠. 우리는 잘 먹을 거예요. 우린 잘 먹습니다. 왜요? 유무상통이 가능하니까. 서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그게 없어요. 서로 불쌍해요. 내가 먹을 거 당신 먼저 먹으시오. 이런 마음으로 사니까 그때는 우리 배부르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먹을 것 없어서 강도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갈 때 우리는 왕과 왕녀처럼 살 것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유무상통을 하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제가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블룸버그라고 하는 분이 뉴욕의 시장이에요. 그 사람은 억만장자예요. 부자예요. 그러면서 뉴욕 시장이에요. 정치가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딱 이게 제목으로 말하기를 지금 미국은 큰 위기에 처했는데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기 어려운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에 있는 대도시에 곧 큰 폭동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시장이 말을 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시장이 딱 대서특필했어요. 이제 곧 riots, 큰 폭동들이 옵니다. 난 그걸 좀 보고 있습니다. 빨리 이거 해결해야 합니다. 해결이 됩니까? 안 되지. 그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먹여 살리실 텐데, 왜냐하면 같이 모여서 서로 발을 씻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서로 내 입에 있던 것을 남에게 먼저 주기 때문에 우린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자, 누가복음 9장 보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부터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 제가 좀 스킵하고 그 다음에 26절부터 읽겠어요. 누가복음 9장 26절 27절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자,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이상한 얘기가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모세와 엘리야의 간증과 위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이해 못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꽤 많아요. 여기에 너희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이 있느냐, 그 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뜻인가?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기 며칠 후에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명은 올라가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과 광채로 변모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이라고 불렀죠. 거기에 누가 내려왔습니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살아서 승천할 자들의 대표인 엘리야와 죽어서 부활해 승천할 자들의 대표인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자기들의 고난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위로하는 그 대화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위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엘리야와 모세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읽잖아요. 그들은 눈으로 실제 보고서 그 다음에 그들의 대화를 들었지만은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그들의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성경에서 읽고 보고 엘리야와 모세가 매일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9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9장 59절부터 62절입니다. 59절부터 62절 누가복음 9장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야, 이거 참 냉정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죽은 자, 차라리 믿지 않는 자, 부름받지 않은 자들이 그 일을 하게 해. 너는 와서 내 일을 해. 이렇게 매정한 명령이 세상에 어딨냐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님의 일이 돼요. 주님의 사업이 맞춰야 이 세상의 죄가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고난이 끝나고 병이 끝나고 다 죽음이 끝나잖아요. 그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주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와서 너는 먼저 내 복음 전파는 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기대예요. 기대예요.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 쟁기를 딱 잡고 지금 가고 있어? 돌아보지 마. 누가 불러더라도 그냥 가라. 욕을 먹나? Yes. 어려움 당합니까? Yes. 사람들한테 따돌림 받습니까? 외롭습니까? Yes. 그런데 주님께서 쟁기 잡았어? 뒤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명령들은 지상 명령은 냉철하고 냉정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정함 많으신 오래 참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 우리와 같은 사랑보다 적으셔서 이런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래야 우리가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이렇게 해야 이 세상의 복음사업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마음이 없으세요? 그러면 돌아서서 지금이라도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업에 유익돼요. 하나님 나라에 유익된 거예요. 그거 안 하고 자꾸 양다리 걸치고 뭐 아직까지도 말이죠. 이렇게 아니면 저렇게 이렇게 자꾸 더 머뭇거리고 주저하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음사업이 끝나지 않고 아직까지 늦음이 성령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한번 결정해 보세요. 그 주 앞에 어린아이고 주 앞에 맡긴 다음에 기도해 보세요. 자, 이제 끝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마태복음 19장 30절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는 말씀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떤 배경에서 말씀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까 이제 전체 문맥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부터 30절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것은 부자 법관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막인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미리 알고 어떻게 해서요? 이 사교, 이상한 이교 사교를 막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교주들을 막 만들어내가지고 말이죠. 재산 다 팔아서 바치라 하는 운동을 많이 해놔가지고 자기 재산 팔아서 주회사 바치는 사람 보면 미친 사람 만들어놨어요. 마귀가. 미리 다 선수 쳤거든. 전부 이상한 극단들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주의 백성들이 진짜 하려고 하니까 세상에선 극단 미친 사람들로 딱 지목하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시렵니까? 그래도요? 자, 또 읽읍시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말씀하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말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그 다음에 어떤 말씀 하셨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 30절에 말씀하신 것이 처음에 읽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미리 진리를 받고 빛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안 하고 주저하기 때문에 주의 사업이 더디 지체되었고 교회가 망하고 타락하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잔뜩 들어와 봤을 때 마지막에 나중에 들어온 자들이 뭐해요? 세상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모든 것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신과 정열과 내 생애와 목숨을 내게 먼저 달라고 하는 것들을 다 끊고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중된 자들이 먼저 될 자들이 많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된 자들이 누구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자, 이들을 다시 이제 그 다음 장,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 말씀 한마디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0장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가 포도원의 비유예요. 자, 이제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마태복음 20장에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읽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6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 이제 몇 시 일꾼이 나올 겁니까? 예? 이제 11시 일꾼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힌트가 충분히 지워졌습니까? 8절부터 읽읍시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술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이건 횡재한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줬으니까 횡재한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봉급을 주시는데 누구부터? 맨 마지막에 나중 온 사람부터 주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일하는 태도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헌신한 태도로 일하기 때문에 나중 온 자들부터 주님께서 봉급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들이 11시 일꾼입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끊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11시에 온 일꾼들입니다. 요즘의 생애빛은 11시 일꾼들을 찾아서 나서서 일하느라고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영감의 말씀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다 종합해서 기도하고 연구해 보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마칠 일꾼들은 11시에 온 일꾼들이에요. 나중에 온 자들이에요. 나중에 온 자들이 먼저 될 자들이 많다고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 각도에서 또 읽겠습니다. 그러면 자, 9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그러되, 이것은 벌써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랬습니까? 일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저는요 가끔 이런 불평을 듣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보세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게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또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까 19장 3절에 말씀하신 것을 또 반복하세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에 마지막에 1시간이란 11시 일꾼들에게 봉급을 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각인시키려고 하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는 일꾼들의 태도인데, 종일 놀고 있다가 써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다가 주님께서 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격하고 기뻐서 봉급은 상관이 없어요. 얼마 주실지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와서 일 시켜주시는 것만 감격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나중 온 자들이 먼저 될 것이라. 왜요? 그들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은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소유와 형제와 자매와 모든 것을 주 앞에 포기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이야. 난 사람이 아니야. 너희가 나를 위해, 내 나라를 위해, 나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를 내가 기억한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내가 보상을 줄 것이지만 너희는 절대로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드디어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입버릇처럼 많이 해왔죠. 오늘 이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것이 나중 온 자들의 태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11시 일꾼들입니다. 자, 끝나겠습니다. 끝나면서 이런 말로 제가 끝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혹시 타락했습니까? 여러분들을 홈스쿨 시키려고 막 애를 쓰는데 잘 안 되십니까? 그래서요. 남편이 외도를 하고 다닙니까?
그래서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데요? 아내가 맨날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바가지를 긋고 핍박하고 못 살게 굽니까?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는데? 아무 달라진 게 없어요. 그래서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100% 헌신하고 모든 것을 잘라버리고 주 앞에만 나가는 그 일에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여러분 사업이 갑자기 망해서요? 그래서요. 암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까? 그래서요. 뭐가 달라졌는데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살아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며 예수님께서 여전히 오실 것이고 우린 영원한 나라에 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좀 더 고통이 있고 힘들다 뿐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결정되어서 내 주위에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과 진리와 하나님 나라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결국에 와서 내 가족이 그것을 보고 구원받게 됩니다. 가족 잃어버릴까봐 정말 아웅다웅하며 정말 이렇게 벌벌 떨어보십시오. 결국엔 다 잃어버립니다. 영생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벌벌 떨죠. 여러분 소유가 다 불타면서 여러분의 영생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제 설교는 굉장히 강력할 것이라고.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액면 그대로 성경 말씀이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아니 이것은 사람이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상징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내 부모나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식이나 내 형제나 자매나 소유나 내 목숨 여기에 무슨 상징이 있어요? 여기 어디 상징이 있느냐고. 여기에 있는 그대로 오지. 이거를 사람들이 다 타협해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올인한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즐거움은 주 앞에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베푸시는 겁니다. 우린 피조물입니다. 창조주가 베푸실 때 그게 축복이고 창조주가 인도하실 때 그게 우리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의 교우들이 마음이 변하여 나를 핍박하고 부인이 돌변하여 세상으로 나갔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 온 천하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자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러한 길을 선택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우리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따라 우리도 남들을 사랑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이 철철 넘쳐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있어서는 우리도 냉정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면 그것이 지상 명령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용납하시고 저희의 수고가 보탬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히 이르고 복음사업 맞춰지게 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전하고 설득시킬 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이 바벨론의 포도주로 취해 있는 세상에 진리의 빛을 전하여 정말 참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복음 사업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버지시여,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성령이 오니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셔서 그 개인마다의 생애의 갈등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난과 시련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살 수 있고 가장 단호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